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 제목 이제 청년에 관한 에세이인데요. 이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저자가 J.R.R. 톨킨이라고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헤매는 모든 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서 이제 응용해 가지고 책의 제목을 했다는 겁니다.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이 저자가 쫓기듯이 정신없이 달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혼자 남은 밤이 되면 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다친 마음이 보이면 속상함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도 했는데 결과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뭐가 나아질까 하는 심경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다가 써 놨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 젊었을 때도 그랬던 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전에 만났던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줬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잔대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딱 그대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청년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일이 꼬이는 날이 있고 또 영혼까지 다 털어서 있는 에너지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내 삶이 너무너무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 삶에 정말 방향을 잃은 것 같고 헤매는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 위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 길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스펙 쌓아야 되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의대 입시반이 있대요. 이러면 속으로 우리는 너무 늦었나? 그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아침 또 뉴스 그 사이에 검색해 보니까 의대 입시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주말 부부가 생겼대요. 지방 의대 이 정원이 늘었으니까. 어려서부터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또 그렇게 그런 누군가가 만들어 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많은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뭐 왜 이렇게 극성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극성이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엄마들이 극성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압박하는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압박하는 사회입니다. 뭘로 압박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사람을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우리가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다니나, 어떤 직장 다니나, 돈은 얼마나 버나, 차는 뭐 타고 다니나, 옷은 뭐 입었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우리 당장 우리부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뭘 성취해냈나,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나.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눈이 되니까 우리 아래 세대로 갈수록 그 압박감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명품값이 오르면 그렇게 돈 없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명품이 안 팔려야죠. 그런데 명품값은 올릴수록 더 잘 팔린다면서요. 물론 단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받는 압력,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지금같이 좋은 시대에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게다가 늘 자신을 이런 스펙 쌓기를 해야 되고 이런 압박을 느끼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책에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길을 못 찾은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삶인데 왜 이런 삶이 더 도드라진 줄 아세요? 그놈의 SNS. 나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누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즐기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그것들을 보니까 더 불안하죠. 답답하죠.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점점 아래로 갈수록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벌써 이제 기성세대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도 좀 기성세대 들어갔어요. 제가 애들이 어려서 그렇지 저 가까이서 보시면 벌써 흰머리 많아요. 저 애들 쫓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리가 아프고 의자만 보이면 앉고 싶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2시간 쫓아다니면은요 6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힘들어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계시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라떼는 이따가 카페 가셔서 라떼가 없으니까 라떼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라떼 준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라떼는 듣기 싫은 거예요. 커피를 준비했는데 라떼가 없어? 그만큼 라떼 듣기 싫은 거죠. 아메리카노만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주문하십시오. 기성세대 절대로 라떼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약간 좀 기성세대 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전에 같이 이제 전에 교회에서 선교사역 같이 했던, 이제 기도회 같이 인도했던 형제가 이제 좀 이제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갔다가 승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이제 40대 넘어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이제 되다 보고 중간 정도 위치에 올라와 보고 이제 젊은 이제 신입들, 후배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되게 답답했더래요. 마음에 안 들고, 쟤네들 막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게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막 한참 있었는데, 그러다가 번뜩 자기가 스스로 내가 벌써 꼰대가 됐구나 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어린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었구나. 그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꼰대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후배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바꾸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지금 들어오는 형제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깨달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하면 무슨 처음부터 집 갖추고 하려고 그래. 무슨 전셋집 그냥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면 되지.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헝그리 정신 없습니다. 헝그리한 시대를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이미 사회를 경험할 때는, 사회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없었던 헝그리했던 시절의 정신을 저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성세대들은 자꾸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헝그리 정신이 없다,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못마땅하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점점 세대가 분리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과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압박과 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알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상황의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생각했던 것, 내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말씀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해서 산 지 한 700년 정도 지난 시대예요. 남쪽하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려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냐 마나 막 침공이 있다 막 하는 그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선배님들은요, 인생의 전쟁 경험하신 분들은요, 전쟁은요 절대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딱 그 시기에 있었어요. 내 개인의 운명이 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느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되고 나와 내가 포함된 가족들이 평생 노예로 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43장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7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라떼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700년 전, 70년 전도 아니고 70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포로로 수백 년 동안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열 가지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온 이집트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거든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 틈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그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왕 파라오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내보내진 거 싫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니까 아까워가지고 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 정신 차린 거야. 저 수십만 명, 애들까지 한 100만 명 넘는 저 일 잘하는 쟤네들, 먹여만 주며 일하는 쟤네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시 데려오지? 하고서 병거를 이끌고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탈출해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앞에 홍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재각성한 애굽의 파라오는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와요. 여러분, 병거와 그냥 보병의 싸움입니다. 병거와 보병의 싸움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말이 좋아서 전쟁이죠. 사실은 그냥 학살이에요, 학살. 병거와 보병의 싸움은 학살입니다. 마치 탱크와 소총수들이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학살하는 그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수백 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죠. 불안했죠. 두렵고 불안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정말 어떻게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그 삶 가운데, 헤매는 길이 없어서 내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길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내 길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길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라고 아시나요? 그 이집트 왕자 1편이 모세 이야기고 2편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집트 왕자 2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영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영화는 가끔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왕자 2를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지하 옥에 갇히잖아요. 갇혀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better than I.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 노래를 천관웅 목사님이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서 그 본인 앨범에다 넣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에 연습해 보니까 후렴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2절 가사도 있습니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 길 더 잘 아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청년 형제 자매들, 신기하죠? 청년만 되면 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일부 때도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승현 자매님. 제가 우리 승현 자매님 청소년 볼 때는 승현아 그랬는데 청년부 들어오니까 제가 첫 예배 때 우리 승현 자매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승현 자매님, 포함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완주하는 그 완주의 끝에서 주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700년 지날 라떼 이야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70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버텨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00년 전의 이야기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그렇게만 하셨던 분이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바다를 가르시고 큰 물을 갈라가지고 그 지름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만 건넜으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홍해와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병거들 피했으면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냥 탄탄대로입니까? 그 다음에 기다렸던 건 뭐죠?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뜨거운 햇빛이었고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며칠 분이나 물 가지고 다녔겠어요? 식량 얼마나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며칠 분이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거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도대체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말려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냐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 굶겨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 가마 곁에 이집트인들 먹는 그 가마에는 고기도 굽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내 삶이 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에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허허벌판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그 마른 땅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간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입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 직장은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나요? 그 이후는요? 결혼만 하면 되나요? 결혼 이후에 자녀만 생기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 가슴이 막 뛰시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추억만 뜯어먹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옛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딜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딜 봐도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도 만들어 주시고요,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인생에 정말, 내 인생 팍팍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내가 정말 목마르고 내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을 때 목마르다고 그 바닷물 떠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알죠, 상식적으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왜 안 되는 건가요? 바닷물을 먹으면 바닷물의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그 소금의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마셨지만 수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에 갈증이 가득할 때, 그때 여러분 바닷물 떠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청년의 때 떠마실 수 있는 바닷물 뭡니까? 돈, 섹스, 권력, 영향력. 돈, 섹스, 권력. 그거 우리가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떠먹을 수 있는 바닷물인데, 여러분 그거 마시면, 그걸 내가 추구하면서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탈수 증상으로 결국은 죽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저는 우리 청년부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 주제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방향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하는 행동들은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바닷물 떠먹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생수를 공급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똑같은 주제로 책을 썼거든요. 한국 제목이 똑같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물론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른 앞에 조금 빛의 삶을 사는 그런 거라는 게 부제가 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갈증 나도 지금 당장은 우리 목을 축여줄 수가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요 우리의 진짜 해결을 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어 보이는 그 사막에 강물을 만드시고 그 강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고 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거 있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 있으세요?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인데 1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귀한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보석처럼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석같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그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인생과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데려다가 뭐 써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석으로 보시고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 우리 인정하시면서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